글비대 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글비대 강의다의 부학사장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잘 하고 계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란 인간관계를 멀리하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사람과 정말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심정적인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반면에 그냥 평소 불편했던 사람과 단둘이 있었을 때 괜히 그 자리에 떠나고 싶고 불편하고 심정적인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심정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만 있습니까? 아니면 먼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저희 다같이 참 어머님 말씀 훈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활 철학은 위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갑니다. 자기 부모의 사랑보다도 형제의 우애보다도 더 사랑을 주기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심정적인 거리를 그 무엇보다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참 부모님께서 인류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정말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친부모 이상 더 심정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미워하는 자식이라도 그 미워하는 자식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점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점을 인내하고 용서하고 정말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바로 부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참 부모님처럼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온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정말 모든 것을 알 정도로 다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부모님도 잘 아는 사이였죠. 그 친구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정말 부푼 마음이 있었는데 학업에 서로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또 문과와 이과로 나누다 보니까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같이 등교비도 오르고 점심도 같이 먹고 그 시간만이라도 있다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난 다신 너랑 못 다니겠다. 그래서 관계를 끊었으면 좋겠다. 밥을 같이 먹자 등 정말 일방적으로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 이유를 정말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그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저의 관계를 가능하면 빨리 끊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었고 좀 남의 눈치를 점점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의 시절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왔죠. 대학교에 들어와서 당연히 저희는 소통하지 않았고 서로 어떤 대학교에 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기억 속에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친구를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때 힘들었던 고등학교 때 시절이 생각났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고 또 가능하면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제 가슴 깊숙이 골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욱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저희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랑 어떻게 지내? 연락하고 있니? 저는 그럴 때마다 괜히 엄마한테 화를 내며 그거에 대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말 싫은데 한두 번씩 제 꿈에 나오더라고요. 제 꿈에 나와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친구랑 싸웠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이가 좋았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친구랑 다시 내가 본래의 그런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별 수 있나요? 다시 만날 일이 전혀 없는데요.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 때마다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은 계속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16세 작성한 영광의 면류관 시가 눈에 보였습니다. 다 같이 혼동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묶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미우실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셔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옵나이다. 신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참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특히 참 아버님을 죽이려 했던 공산계의 원수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전까지 참 아버님은 정말 사랑으로 대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정성을 들였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랑하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데 고통을 따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할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저를 완전히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를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그 미움의 자국은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평생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제 주체와도 제 부모와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지만 그 친구와 다시 돌아가기를 바랐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의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갑니다. 6개월 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미지 사진관을 찍자고 사진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 전날 새벽에, 그날의 새벽에 아버지와 정말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나 그 친구 사랑해보려고, 그 친구 용서해보려고. 아빠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 대해서 꺼내기만 해도 질색했던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잘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사진관에 이제 친구랑 사진관에 갔죠. 사진 찍기 전에 저희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용모를 단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웬일입니까? 그 사진관에 그 친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는 눈에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만에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7년. 그래서 그 친구가 만나보다가 그 친구 옆에 있는 그의 어머니를 보고 그 친구가 맞구나라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상상이 가시죠? 침을 꼴깍 삼키면서 어떻게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바로 그 친구를 저를 알아볼까봐 제 고개를 회피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 냉정히 바라보게 되었고 오늘 새벽 참 우리 아버지와 얘기했던 그 고백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했던 제 말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래 다혜야, 너 그 친구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 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지. 왜 피하려고 하니?
그 친구에게 지금 바로 당장 다가가 라고 저 스스로 호통쳤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하고 그 친구를 향해서 한 발짝 두 발짝 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넸죠. 안녕! 너 나 기억나니? 그 친구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전 당황하지 않고, 긴장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나 다혜야, 나 기억나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다혜구나, 나 기억하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간단한 안부 인사를 하면서 정말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거기서 대화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죠? 금전적인 거래가 가깝고 더 연락해야 되죠? 제가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서 너 번호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와 연락을 계속하면서 저는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저는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가에서 만났던 이때 그 장면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냐고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이후에 그 친구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정말 뉴스에서만 보던 안 좋은 사건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니까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찾게 되고,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친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결국에는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천주교를 입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거기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건 알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하시면서 더 성경에서 알고 싶은데 답답하다라고 저에게 털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원리강론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다혜야, 너를 통해서 이 친구가 나와 참 부모와 곁을 함께 하기를 난 정말 바란단다 라는 그런 하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저희 다시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이웃일 줄 모르는 자들을.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죠?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결국 피폐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워함으로써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용서한 그 순간,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못 맺을 수 있고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정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 주변의 모든 관계에 맺는 사람들과 심정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랑의 핵심, 액션 스텝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그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거죠?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